여러분 같이 찬양하셨죠? 속으로 같이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영광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 주간으로 또 하나님을 송축해 주신 우리 찬양대 위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쳐서 매직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년은 이 처서 매직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서가 지난 지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더위의 기세가 여전하죠. 우리 조상들은 때와 시간을 정하고 구분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하죠. 우리 선조들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이 바뀐다는 걸 발견했고, 총 24개의 절기를 정하고 그 24개의 절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각 절기마다 사람들은 그때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또 다가올 때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일종의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 가이드라인이었고, 또 한 마을 공동체, 그리고 한 국가의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흔들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밤새 불길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었고, 이 바벨론 제국은 본래부터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들, 이 박수와 술객들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기본 틀, 가이드라인과 같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도무지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명령하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본래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아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곧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급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급박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임금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리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죠.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뛰어난 궁정술사, 박수들도 모르는 일이죠. 심지어 그 꿈을 꾼 본인, 당사자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바로 이 은밀한 일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만 8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라는 책은 뭡니까? 은밀한 것, 사람이 모르는 것,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관해 말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은밀한 것, 여전히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조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겐 대입시험이 그럴 겁니다. 어디 수험생들 뿐입니까? 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했다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늘 우리는 염려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걱정하죠.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오질 않았으니, 손에 잡히질 않으니,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강대국의 지도자 느부갓네살도, 또 지금 이 나라의 여러 지혜자들도,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오늘 19절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죠. 오늘도 그렇지만 찬양 순서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양대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이 찬양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걸 말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드러낸다는 거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바로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나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알 수 없어서 염려했는데 그처럼 은밀한 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신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도다. 자, 이 은밀한 것, 이 비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건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못 봅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24개 절기의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당황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상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맞춰야 할 그 문제를 틀려버렸습니다. 면접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질문인데 버벅거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공을 들였던 계약이었는데 모든 이들이 다 잘 될 거라 했는데 막판에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누가 답을 줍니까? 이 일들을 누가 해석해 준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때와 계절을 바꾸는지, 누가 저 무시무시한 왕들을 세우고 누가 패하는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경 한계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시스템 자체를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 힘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은밀한 일들은 없습니까? 답을 찾지 못해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을 혹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답을 구하고 누구에게 해석해 달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절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하지요. 시간을 나에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급한 상황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는 찬송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된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뭘 말하는 겁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까? 과거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믿고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오늘뿐 아니라 내일 저 미래까지도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고백이죠. 근데 다니엘은 조금 전만 해도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절대 권력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는 그 이상을 보죠. 그 너머를 보고 그 너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여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당한 여러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저 옛날 야곱이, 저 요셉이, 저 모세가, 저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이 만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놓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고 이 성경 안에 여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 내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때 끝나버릴 인생 같았지만 그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다니엘 1장 21절에 따르면 그는 느부갓네살 왕대를 지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죠. 고레스 왕이면 바사 제국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 그가 그 밤에 주님 앞에 떨며 기도하면서 듣고 고백했던 걸 그는 마침내 실제로 이후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는 걸 말입니다. 천하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 제국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메대 제국이 들어서고 또 메대 제국이 폐하여지고 그 이후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 것, 그 역사의 혼란기를 그는 몸소 겪으면서 그 두 눈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보았겠습니까? 오늘 그에게 찾아와 내가 때와 계절을 주관한다, 내가 저 왕들을 세우고 내가 저 왕들을 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진실로 실제로 임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극심한 역사의 혼란기, 그 격변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선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역사의 혼란스러운 부침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역사의 구심점이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 우리의 현실을 끌어안으시며 이 역사 위에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향해 오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도리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니엘이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찬양이 되길, 그리고 내일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은밀한 일, 그래서 두렵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때로는 사람들의 협박이, 또 그들의 회유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넘어지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역사 위에서 신실하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급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일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